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종의 불순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장에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근거로 이스라엘 구원의 확신의 메시지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서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포로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을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49장에 이어서 50장에서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과 종의 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구도는 포로 귀환으로도 완결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 하겠습니다. 물론 종의 순종의 내용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암시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를 나타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특징적인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조법입니다. 1절에서 3절 불완전한과 4절에서 8절 완전한 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넓게는 49장의 강한 능력을 가진 종과 본장 4절의 목자적인 온유함을 보여주는 종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 5절과 6절 고통과 수욕을 참는 종에 대한 대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에 대한 묘사는 53장과 비교해 볼 때 문자 그대로 복음서 기자에 더욱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50장은 여러 차례 흥미로운 질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청중들의 질문을 가정한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청중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목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경탄조와 기쁨의 신앙 표현으로 질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절 청중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열에 들 수 있음을 암시하고 권고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11절 종의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기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과 완고함은 결국 심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등에 채찍을 맞고 당시 근동 지방의 최대 모욕이었던 침뱉음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와 종의 순종을 대조함으로써 한층 더 진정한 구원의 길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압달락에서 화려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진술하였던 본서 기자는 본달락에서 질문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 진술, 죄 지적 등의 구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죄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서 기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2절과 3절 출애굽과 연관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2절과 3절 과거 구원 역사의 예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본서 기자는 각각의 내용을 짤막하게 연결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진술 의도를 빨리 파악하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달락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가정의 남편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증서를 써준 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식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이스라엘 손에는 이혼서가 없었습니다. 채무관계로 팔린 자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활용하여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가 오직 죄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결혼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은 결점이 없음을 입증하는 이혼증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사실을 생각하고 억울한 심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서 기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과거 구원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해 사건, 요단강을 건넌 기사, 강이 피로 변한 사건, 그리고 애굽에 내린 재앙 중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서로 다른 사건들을 짧은 몇 마디의 구절들을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마치 빨려 들어가는 활동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 기법을 통해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집중함으로 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에 대한 겸손입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1절과 3절에서 포로 생활의 원인이 바로 죄임을 지적한 이사야는 본단락에서는 종의 목자적 혹은 교사적인 품성과 순종심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11절은 외견적으로 볼 때 이 두 단락은 연결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한 후 바로 이어서 종의 순종을 말씀함으로써 종의 순종이 곧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상호 무관해 보이는 두 단락을 대비시키는 말씀 기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고도의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단락은 종의 대속사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종의 대속사역을 품격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53장의 내용을 미리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의 4절, 종의 교사적 품성, 5절과 6절, 수욕을 감내하는 종, 7절에서 9절, 종이 수욕을 감내하는 이유, 10절에서 11절, 종의 순종을 바라본 이스라엘의 선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 단락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 단락에서 종이라는 호칭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사야를 주인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주인공의 이미지와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의 모습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인간과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부합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공을 여호와의 종 또는 메시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메시아의 친밀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앞에서 그에 대한 호칭을 1인칭 나, 내가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본단락에서는 1인칭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단락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4절, 먼저 종은 학자로 묘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메시아께서 조용히 앉아서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면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선동가처럼 활동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5절, 종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대리자로서 등을 내밀었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 침을 뱉는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6절, 욕짓거리하는 소리를 반항 없이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장에서 메시아를 말씀의 능력 있는 강한 분으로 묘사한 사실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여기에 종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순환의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50장에 이르러 최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극단적 순환까지 감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직 메시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뢰치 않는 자는 영원한 고통과 슬픔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자발적으로 감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